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 속에 오래전에 결정해 두신 뜻을 따라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앉는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셨나요? 이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십니다.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감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로잡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부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라. 이제를 기억하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때와 이제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그 결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때는 대조되는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을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이 에베소 지역에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멤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에베소 본토박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때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 본토박이인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는 뭐였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과는 다른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나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들. 세 글자로 줄여보면 무할례자들. 성경에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을 보면 무할례자들, 무할례자라며 멸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에베소 성도들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길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약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죠. 그때는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낭떠러지라면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요. 끊어진 다리인데 끊어진 다리인 줄도 모르고 차를 운전해 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때 모습을 13절에서 간추려서 말하기를 멀리 있던 너희라고 소개하였죠.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실컷 얘기한 다음 13절에서 한마디로 줄여 말하기를 그때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여기 멀리 있다는 말은 장소의 의미나 시간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지금보다 멀리,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닐 것이고 여기보다 저기 그런 멀리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13절에서 멀리와 대조되는 부사가 뭔가요? 가까이, 가까이라는 단어예요. 멀리와 가까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쟤들은 할례도 안 받은 놈들 무시해요.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한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쟤들은 할례도 안 받은 놈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앉아있는 한 그 관계는 남과 북이에요. 동과 서인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 12절을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와 관계가 소원하고 누구와 관계가 멀었나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는 누구와 관계가 멀었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고 거기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않은 놈들 무시를 당했으니 유대인과도 관계가 멀고요.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더랬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되었다 또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가까워졌다. 영어로는 near. 가까이 있다는 얘기.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가까이 있다.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후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게 되었죠.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으며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끊어져 버린 다리와 그 다리 넘어 하나님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끊어진 소망이 아니라 이어진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 멸시를 당하며 무할례자라 멸시당하던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 바울은 이제는 가까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그때는 멸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까워졌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에베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가까워졌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왜 그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명령하거나 권면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권면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요?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멸시나 무시, 소외, 이것은 뭘 말하나요? 차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 내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뭐하라? 기억하라. 차별할 수 없는 근거를 지금까지 제시한 거죠.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는 근거, 그때는 차별이 됐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까워졌으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할례도 받은 자신들과 달리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례도 안 받은 본토박이 에베소 사람들, 곧 이방인들과 한 장소에 모이기는 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내의 차별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차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 가진 자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미리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피곤하여 조금 늦게 왔더니 성찬식 할 게 없어요.
자기들 거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져와요.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면 좋은데 계속 반복돼요. 차별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차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파벌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 파, 나는 누구누구 파. 이쪽 파에 속한 사람들은 긍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파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남녀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노소 간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 계층과 노예 계층 간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차별, 2000년 전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보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 사람들을 무시해요. 저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 저 되먹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요.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다르니까. 바울이 말씀한 사실, 곧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차별할 수 없을 텐데, 그들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이 있었기에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구별은 할지언정 차별은 하지 말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녀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현실이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현실이니까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구별이 돼요. 귀족층과 신분층, 노예제도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때와 이제를 대자면, 그때는 차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가까워졌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차별이 없을 것을 위하여서 그때와 이제를 대조하며 이제는 가까워졌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가운데 놓고, 동사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놓고, 전에는 이제는, 그때와 이제를 대조했고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나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오늘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까워지되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음을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가깝게 한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요. 뭘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너희를 살게 하는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근본 원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의 피는 필수 요소예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그 다음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 이유를 2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온 동네 신이에요. 천지가 신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천지가 신이래요. 이걸 섬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걸 섬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행위나 가진 것이나 앉은 자리 등 사람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내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거 기억해야 되죠? 내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나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야.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기억하라. 너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음을 꼭 기억하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한 가족이 되었다면 외적 조건으로 인한 우월의식을 가지지 말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 라고 되새겨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아브라함이 나를 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 그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구별하고, 구별한 다음에 차별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질이 달라, 근본이 달라. 적자는 못나도 적자, 서자는 아무리 잘나도 서자. 남봉꾼으로서 살아도 적자라.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아요. 아무리 착하고 뛰어나도 서자로 태어나는 한 그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자랑해요? 내가 적자야. 적자로서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서자를 억압하죠. 너 같은 사람은 서자니까 내 반열에 들어올 수 없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집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차별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도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남녀, 노소, 잘난 자, 못난 자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차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차별 없는 교회를 세워가라고, 차별 없는 교회로 세워가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소개해 준 다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뜻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렴.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탁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 차별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 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달라 라는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몸을 숙이고 감추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지, 여러분들이 못나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로 슬며시 빠져나가지를 마십시오. 구별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차별이 있어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힘을 합하여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진정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실을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라고 권해준 이 말씀 기억하며 차별 없는 교회, 정말 하나가 되어진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한 가족됨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기여를 해서, 내가 많은 공을 세워서 그렇다면 차별이 가능하겠으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구별은 하되 차별은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포항 충정교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차별 없는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